하시는 복음 메시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안타까운 마음뿐 아니라 속이 좀 상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선뜻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쭈물 하시던가 그냥 이렇게 웃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유, 정말 죽어봤어요. 저도 그 생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종교든 다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까요? 네? 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죽어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가 많아도요, 죽어보지 않아도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어떻게 와서 물어보더라도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믿음이 확실히 없다 그러면은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목회자의 책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세례 받으면 될까요? 저 세례증이 있는데요. 그럼 구원받은 건가요? 나 집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은 사람, 또 집사직, 권사, 또 장로직, 목사, 성가대, 교사까지 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도 집사라고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천국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욱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라고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한 하나님이세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대요. 행하신대요. 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낌으로, 감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지금 막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심하면 뭐예요? 조울증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기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에게 우울한 감정이 들고 나의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 그때처럼 기쁜가요? 고래 확신이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감정과 느낌으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배 때는 은혜가 충만해요. 아멘, 아멘 눈물이 흘려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마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느낌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수시로 바뀌나요? 변하나요? 아니죠. 동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뭔가 휘게 팍 오는 것 같아. 막 기분이 좋아요. 감정이 막 업돼요. 아멘! 그때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싫은 소리예요. 내 마음에 불편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정이 식어지죠? 다운되죠?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감정과 느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정과 느낌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아멘도 정말 크게 해요.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온 사람과 전혀 달라요. 언어와 말과 행동이 틀려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하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의 기분 전환인 거예요. 기분 전환인 거예요.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느낌과 감정은 영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속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성남에서 사역할 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통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변을 하시는데 어떤 통변을 하시냐면 누구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누구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김만영 목사님이 교만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고민했어요. 내가 참 고만한 사람인가? 교만했었나 보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 어지러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고 더 안 좋은 일이 막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막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교회 안에 덕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네?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은요, 결코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때 사울왕이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답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옷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딱 옷을 입고요.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왕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하는지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 가죠? 지옥은 어떻게 해요? 땅이 될 수 있어요. 땅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땅에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낸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낸 게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흉내내는 마귀를 불러낸 거예요. 귀신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정도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체험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가 오늘 5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하고 기도하죠.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시죠. 근데 이 기도할 때 주라는 말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의 주인은 나였죠. 나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돈이었죠. 명예였죠. 자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인정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입술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막 찬양하면서 막 아멘, 막 기도도 하고, 근데 옆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적응하기 힘든 거야. 불편한 거예요. 말씀 시간에 어떤 분은 아멘, 이상하게 이분은 아멘을 더 크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선이 가고, 예배당이 꼭 저렇게 아멘을 해야 돼. 참, 왜 그래? 그런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도 모르게 아멘! 자신도 깜짝 놀라요. 주여! 자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올 줄 알아요. 아니,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멘이 나오게 하고 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 예수님 못 믿어.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광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새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는요, 참 받은 은혜도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예수 믿는 것, 더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남들을 비교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계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여러분이 저희를 통해서 가족이 된 것도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 잃어버린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요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해요. 비록 두 아들이 이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허다한 인간의 죄를, 허다한 인간의 허물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사랑의 본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체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요,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를 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잖아요.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힘의 힘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리 리오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중에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입니다. 그가 죽인 사람만 해도요, 공개적으로 밝혀진 숫자만 해도요, 총 48명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수까지 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가 무기징역을 받고요, 화가 난 유가족에게 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를 손가락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물 한 방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한 아버지의 말에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에요,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가루를 세운 이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께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예시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들어와서 지저분한 것은 한번 치워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쓰레기도 버려주시고,